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저처럼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뭐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찔림이 있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오늘 땅을 많이 분양받고 갑시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팔복 중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 무슨 복이다? 온유한 자의 복이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한국 사람은 유난히 이런 땅과 부동산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은 얻으리라, 그런 아멘이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팔복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 5절에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란 게 뭘까요? 온유는 원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점잖은, 겸손한, 사려 깊은, 예의 바른, 절제하는 행동을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 사나운 짐승들을 길들여 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그런 짐승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은 뭐예요? 저처럼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친 본능과 죄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뭐가 있어요? 온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한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그분의 책에서 온유에 대해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왔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딱 마치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 우리 그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 저 사람은 정말 더러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올라온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요,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고요?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요. 근데 저도 불끈불끈 솟아나는 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저도 몰랐던 모습을 제가 예전에 발견했는데 뭐냐면, 저희 집은요, 저녁을 꼭 6시면 되면 먹어야 돼요. 저희 아내가 꼭 6시만 되면 무조건 저녁을 먹게 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좀 늦게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먹어야 된대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냐면, 제가 6시만 넘으면 배가 조금 고프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사람이. 표정이 막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무조건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들에게 조언하는데, 싸워도 밥은 먹이고 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굶으면 뭐예요? 이성을 잃어가지고 빨리 끝날 싸움도 오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듯 우리는 배만 고파도 예민해지고 쉽게 분노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런 거친 본능과 재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에게 이런 온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온유는 뭐냐면 거인의 소나기에 있는 갓난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인의 손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막 울고 막 귀찮게 하고 떼를 쓰면 거인이 어떻게 해요? 손을 오므리면 그 아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인은 오므려서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손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부드럽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즉 온유는 내게 강한 힘이 있지만 그 강한 힘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많은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잠깐 나눠보면 먼저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은 어떻게 하죠?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물을 파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3번이나 옮겨 다니고 우물을 또 파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마다 이삭은 싸웠나요? 안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양보하고 물러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물을 또 만들어 주시고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삭에게 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겐 재산도 있고 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온유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도 있죠. 온유하면은 성경에 아예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써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 어떤 배경이냐면 모세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권위로 눌렀나요? 그들을 정죄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모세를 다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모세의 온유예요. 더 나아가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일가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가지고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피 흘린 자여 망해라. 결국 너는 망해서 네 아들에게 이 나라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제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하셨을지 모른다. 그냥 그를 두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혹시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오늘의 저주 대신 복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다윗은요 극적인 상황에서도 그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온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하며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에게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와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절제하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명령만 하시면 12군단의 천사가 와서 즉시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어린 양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 온유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자신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온유함은 어디서 나오는가예요. 여러분, 온유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성격이 좋다고, 참을성이 있다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성품이 온유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할 때, 그때 온유함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합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런 온유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이 뭘까요? 진짜 부동산, 땅을 많이 주신다는 건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삶의 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삶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집도 땅도 미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어요.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땅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 기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의 힘과 계산으로 인생을 붙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참고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리, 그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온유하다 보면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하다 보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길이 뭐예요?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약함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힘이 온유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알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을 뭘로 정복하셨어요? 힘과 능력으로 정복했나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과 온유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기는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힘센 사람이 차지하는 것 같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온유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온유함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 들었잖아요. 그래,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온유함을 펼치면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온유함을 펼치며 살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거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오해받을 일도 많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할 일도 참 많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분명히 옳은데 참아야 되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능은 뭐예요? 우리의 본능은 자꾸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 얘기를 들어줘야 돼, 이런 것들을 자꾸 증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지고 증명하고 끝까지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라는 사람 이야기 드렸죠. 모세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로 끌고 온 것뿐인데, 백성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로 세워놓고 계속 공격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싸우지 않았어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요, 억울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안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순간들이 여러분 찾아올 때,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예, 이런 온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음으로 우리가 온유함을 드러내려면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뭐 한다고요? 자꾸 이기려고 해요. 말로 이기고 논리로 이기고 자존심으로 이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상처만 남는 거예요. 관계에 상처만 남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어느 부부가 크게 싸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겼나 봐요. 남편이 막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겨서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영상에 보니까 남편이요, 마당에서 이불을 펴고 자고 있어요. 이겨가지고 의기양양한데 결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당에서 이불 펴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여러분, 남편은 깨달았을 거예요. 나는 논쟁에서 이겼지만 사랑에서는 졌구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맞다 이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길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로 권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았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온유예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긴 후에 뭐가 남아요? 관계의 상처밖에 남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품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그래야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삶에 뭐가 드러나요?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지금 당장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빨리 차지해라, 성공해라, 밀어내라, 빼앗아라, 경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받으려고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서 다윗을 얘기를 했지만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어떻게 돼요?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어느 날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습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이겠느냐라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기다렸을까요? 한 가지예요. 왕의 자리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싸우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자꾸 자기의 의지와 욕심을 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온유는 무너지게 되고 결국 공동체도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실 것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온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뭐예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힘이 있어도 누굴 위해 사용해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에요. 온유함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을 가보셨나요? 예, 양화진이라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꼭 가보세요. 양화진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이 양화진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있는데, 근데 이곳에 가면은 호주, 미국, 캐나다 이런 유럽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특별한 무덤이 하나 있어요. 이 서양 선교사들 사이에 일본인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많은 서양 선교사들 틈에 일본인 무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소다 다이치라는 사람은 1867년에 일본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교사로 일하다가 26살이 되던 해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서 일본을 떠나 홍콩을 거쳐 지금 대만, 타이완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타지에서 외롭게 생활하다 보니까 뭐예요? 믿음도 없고 맨날 술만 먹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다 길거리에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날씨가 춥고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상황 속에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글쎄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그 옆에 앉아서 맥박이 뛰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등에 업어서 여관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치료받게 하고 여관비까지 다 내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이 소다 다이치라는 사람은 죽을 뻔한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그 사람이 조선인이다라는 그 말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이 평생의 가슴에 남아서 나를 살려준 그 조선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YMCA에서 일본인 교사로 일하고, 또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의 영향을 받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어려운 시절에 버려진 아이들을 직접 데리다가 키우시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자식처럼 돌봤어요. 그때 키운 고아들이 몇 명이냐면 1,5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해방 후에 잠시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끝까지 한국을 위해서 일생을 섬기다가 마쳤어요. 일생을. 그 모습을 보고 한국 정부에서 일본인 최초로 문화 훈장을 줬대요. 그리고 우리 교계는 그의 삶을 기념해서 그를 양화진에 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다 다이치라는 그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름이 남지 않은 한 사람의 친절과 온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 한 사람의 따뜻한 생명이, 그 따뜻한 행동이 한 사람을 살렸고, 그 한 사람의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온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온유는 자기의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온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함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아껴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그 힘을 사용하는 온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조급해하지 않는 온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잠깐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분노하고 옳다고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때를 바라보며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귀한 온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온유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쉽게 분노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런 거친 마음과 본성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억울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기려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며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별이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에서 온유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또 서로 품어주고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 위에, 또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또 열방과 선교사님과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